요즘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지도자들은 자기 캠프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영입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국방의 전문가인 장군 출신의 그런 사람들을 모셔오기도 하고 경제 전문가인 교수님들을 모셔오기도 합니다. 또 말을 잘하는 대변인 할 사람 데려오고 또 교육의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잘 모아가지고 자기 캠프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인재를 찾고 있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재를 자기 기업에 유치해야 자기 기업이 살아납니다. 넷플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회사의 CEO는 B급 인재 10명보다 A급 인재 1명을 영입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학들도 요즘 입시철을 맞아가지고 가장 똑똑하고 또 재능 있는 그런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면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고 모인 그 사람들은 더 큰 힘과 권력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변방으로 조금씩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변방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조적으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붕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재, 붕어, 개구리. 저 용들의 잔치에는 절대 끼일 수 없는 우리 같은 가재, 붕어, 개구리들은 이렇게 찌그러져 살아야 한다.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이런 것으로 특혜를 줘가지고 자기들은 점점 더 권력을 갖게 되고 부를 축적하고 가난한 자들은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또 때로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요즘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런 현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정말 변방에 밀려서 힘도 못 쓰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고아와 과부, 감옥에 갇힌 사람들, 여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도 요즘은 복지제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이런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있지만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도 있었고요. 또 절대 빈곤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도 있던 시대니까 얼마나 이 약자들의 서러움이 컸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자들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강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군대를 거느린 왕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군대를 거느린 왕들과 가난하고 또 힘없고 그래서 고아, 과부,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둘이가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어떻게 상대도 안 되겠죠. 근데 꼭 이런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를 잘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다른 나라랑 이제 붙게 돼 있는데 우리 상대편이 누군가 하면 피파 랭킹 150위 세계 꼴찌인데 심지어 이 국가대표들은 항상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훈련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냥 자기 일 하다가 한 2주 정도 반짝 연습해가지고 대회에 나오는, 그래서 늘 세계에서 꼴찌하는 팀과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중계방송이 있는데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보나마나 이건 우리가 형편 없는 팀을 어마어마한 점수차로 이길 것 같아서 안 보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시세서 안 볼 거예요. 안 보고 있다가 끝날 때쯤 몇 대 빵으로 이겼는지 그거라도 보려고 딱 틀었는데 내가 잘못 봤나? 그 최약체 팀이 우리나라 국가팀을 어마한 점수차로 이긴 거죠. 눈을 씻고 다시 보고 눈을 씻고 또 다시 뭐야 이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군대를 거느린 왕들과 고아, 과부, 가난한 자,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딱 붙었는데 우리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나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우리 눈을 씻고 다시 봅니다. 여자들이 도망하고 그 군대를 거느린 왕들이 탈취물을 얻어야 되는데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 왕들은 도망하고
집에 있는 여자들이 탈취물을 얻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순간 세상의 강한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가장 약해 보이는 그들이 가장 강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한번 드린다는 걸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가 되고 가장 힘없는 자가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졌느냐 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감옥에 갇힌 자나 아무 힘없는 자들을 품어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내 편 만들어서 이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냥 고아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아는 내 아들인데 이 고아를 건드리는 사람은 나한테 도전하는 건 줄 알고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혜동산 기독교 학교 초등과정의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졌는데요, 수련회 끝난 다음에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한 4학년 학생의 간증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 학생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냥 어머니랑 사는 학생인데요,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슬펐지만 너무너무 감사했다. 나는 이제부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학생이 울먹이면서 이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약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이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그 가정의 울타리가 사라진 바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도울 자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 시인이 책상에서 막 상상하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생겨났습니까? 그들은 원래 애굽에 종살이하던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힘으로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어떻게 그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먹게 되었고 어디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마침내 한 나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은 바로 자기 역사의 고백인 것이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역시 시인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걸 설명하는데요,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걸 설명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산들이 등장하는데요, 바산의 산들이 나옵니다. 바산의 산들이 어딘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꽤 높은 산들이 바산의 산들입니다. 이 동쪽에 있는 산들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제일 북쪽에 있는 헬몬산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헬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2814m입니다. 해발 2814m.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14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항상 그 꼭대기는 만년설이 있고 굉장히 웅장한 산입니다. 사람들은 이 웅장한 산 앞에 서면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산에 신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은요, 그 높이가 해발 765m예요. 그러면 그 헬몬산에 비해서 시온산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헬몬산이나 아니면 이 바산의 산들이 엄청 약올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높고 웅장한 산 대신에 왜 하나님은 저렇게 낮고 별 볼 일 없는 산에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고 거기 거하시는 걸까? 막 시기하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시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웅장한 산,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대신에 낮고 초라한 산, 그 시온산과 같은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약자들을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요 이 땅에 가장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시는 분이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수능 시험 본 다음에 전체 1등 학생 인터뷰를 했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를 만났더니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무슨 스포츠 경기 1등한 사람, 무슨 영화제에서 대상 받은 사람 다 봤더니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 대신에 그냥 성품도 별로고 그냥 돈도 별로 없고 비리비리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 별 볼 일 없는데 이렇게 분명히 할 건데 왜 하나님은 자기가 이렇게 손해나는 행동을 하실까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약한 자들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옛날에 한때 그렇게 잠깐 하셨던 분이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십니다.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고통, 힘든 슬픔, 눈물 그걸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건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시편에 늘 등장하는 두 세력입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일까요? 의인은 자기의 약함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럼 악인은 누굴까요?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성공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군대를 거느린 왕들 앞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여러분 눈이 내릴 때 바람이 불면 눈이 확 휘날려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큰 군대를 거느린 왕들이 아무 힘도 없이 바람에 날려가는 것처럼 날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 앞에서 촛농이 녹아내리듯이 그 왕들은 아무 힘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마침내 완성된 게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하셨을 때 이 말씀이 완성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승리를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약한 자이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요, 수 없는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때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랬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 번도 자기들을 패배자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는 승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에 최종 승리는 우리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위그노처럼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위그노가 뭔가 하면 프랑스에서 이 개신교를 받아들였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굳이 번역하자면 동지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동지들, 정말 이 복음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요, 그 당시 프랑스는 한 왕 밑에서 한 종교만 가질 수 있다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그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중간에 잠깐 좀 이게 반짝 위그노들을 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도록 풀어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역사 시간에 본 낭트 칙령 이럴 때 조금 풀어줬어요. 그러다가 또 그 풀어줬던 왕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또 막 이렇게 옥죄어 가지고 100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습니다. 한 8번에 걸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성 바돌로메 축제라고 하는 그 기간에 있었던 학살 사건인데요, 그냥 그 시체가 막 산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몽마르트 언덕, 이 몽마르트 뜻이 몽은 산이고 마르트는 순교자라는 뜻이래요. 이 몽마르트 언덕이 그 순교자의 시체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핍박을 받았던 거죠. 주로 성직자들은 많이 죽었고요, 남자들도 많이 죽기도 하고, 개종을 거부하는 남자들은 주로 노예선 제일 밑창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다가 죽었어요. 그들은 노를 젓고 죽을 때까지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한 번도 패배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 밑창에서 노를 젓지만 승리한 주인공으로 살아갔어요. 여자들은 주로 감옥에 많이 갇혔었는데요, 콩스탕스 탑이라고 하는 유명한 탑인데 그 위에 있는 감옥에 많은 여자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주로 자기들끼리 작은 소리로 시편을 찬송하면서 고난을 이겨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8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1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들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모든 원수들이 무릎을 꿇게 될 그 장엄한 승리를 가슴에 안고 당당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 감옥에 정말 오래 갇혀 있었던 한 여인이 있는데요, 마리 듀랑이라고 하는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살 때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려 38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와,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내가 한 고3 때쯤 갇혀서 지금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 성에 가면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 여인이 자기 머리핀을 빼가지고 그 바닥에 글자를 새긴 거예요. 딱딱한 돌에 머리핀이 글자가 안 새겨질 텐데 38년 동안 새겼으니까 거기 글자가 새겨진 거예요. 그게 한 단어가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불어로 레지스테라고 하는 한 단어가 새겨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항하라예요. 저항하라. 이 불의의 세력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인간을 왕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이 앉아있는 이 불의한 세력에 저항하면서 그 여인은 묵묵히 38년간 감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 약 30만 명의 위그노들이 프랑스 바깥에 있는 영국이나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멀리는 남아공, 미국까지 이렇게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이 흩어져서 도망간 게 아니라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 개혁주의 신앙을 그곳에 막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굉장히 똑똑한 이런 지식인들이었고 기술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경제는 확 무너졌고요, 반대로 이들을 맞아들인 나라들은 경제적인 큰 부흥을 이루었다고 해요. 스위스의 유명한 시계 산업, 이게 전부 다 위그노들이 한 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방적 사업, 그다음에 거기에 전기 기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도 위근호들이 많이 활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세계 곳곳에서 이들이 경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개혁주의 신앙을 온 세계에 불길처럼 번져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승리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었는데 문법적으로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기뻐하여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여튼 이게 이렇게 누를 수 없는 기쁨이 샘물처럼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화음을 넣어서 아주 환상적인 노래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입꼬리는 올라가 웃고 있지만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목이 메어서 제대로 찬송 소리가 안 나왔을 거예요. 꺼이 그런 소리를 내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찬송하며 기뻐 뛰어놀았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은 도망갈 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찬송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이런 기쁨입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억지로 지금부터 기뻐할 거야, 나는 기뻐한다니까 이런 기쁨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릴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이 기쁨, 이게 진짜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송 안에 이런 기쁨이 녹아 있습니까? 정말 누릴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정말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내 심장에 불을 붙이고 이것이 그냥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인은 그 놀라운 기쁨의 찬송을 이야기하다가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그는 지금 자기들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땅의 왕국,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기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은 힘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규합해가지고 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뭡니까?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세상의 큰 물결에 맞서야 돼요. 아까 그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저항해야 돼요. 우리도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자들 손잡고 거기에 빌붙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맞서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품어내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세상의 방식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레지스탕스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찬송이 울려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